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우상들을 말하거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군왕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신이라고들 선견자들이 불렀죠. 거기에다가 또 천사들도 신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옛날 고대 시대에는 황제가 되거나 그러면 자기를 신이라 그랬죠. 최근까지도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일본 천황. 그래서 이 일본 천황을 위하여 하면서 전쟁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자칭 신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저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김일성을 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 집안이 그냥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표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신의 아들이 물려받아야지. 그래서 김정은도 그래서 그 김일성하고 좀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흉내를 내고 똑같이 머리도 뒤로 다 쫙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서니까. 그래서 사람도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결국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서양이 다들 잡신을 섬기던 나라들이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또 저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남미도 그렇고 이렇게들 세계에 뻗어나가다가 오늘날 우리까지도 우리나라도 사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우상을 섬기고 산신령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다가 또 이제 인도에서 들어온 부처님을 섬기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70년의 역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살면 떠나. 왜? 놀러 다녀야 되잖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세계 선교에 힘쓰라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을 전화 도와주고 전화도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줄 선교사님들 제가 리스트를 놓고 매일 기도하지만 다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선교센터 세우는 거, 또 뭐 여기 또 거기에 또 우물도 파주는 거, 또 건축도 하는 거 등등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얀마에도 우물을 하나 파주려고 했는데 우물보다 더 급한 게 건축이래요. 이제 건축을 1층은 이렇게 뼈대를 세웠더라고 사진 보니까. 근데 이제 2층 교육관을 줘야지 또 사람을 길러내는 이제 사람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 캄보디아 오태훈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처음에 갈 때는요, 캄보디아에 딱 가서 아무것도 없어. 그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오태훈 선교사가 축구를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동네 넓은 그 공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축구공 갖다 탕탕 튀니까 애들이 모여드는 거야. 우리 옛날에 축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돼지 잡으면 돼지 오줌보 바람 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거 해보신 분 어르신 중에서 없어요? 저만 진짜 두 배 상권 살았네. 돼지 잡으면 돼지 오줌보 달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불어서 바람 넣어가지고 동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찼다고. 아니면 지푸라기를 똘똘 이렇게 해가서 새끼줄로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차고. 근데 공을 차니까 얼마나 좋아. 애들이 달려온 거야. 그런 애들 달려와서 공 차게 하고 나서 야 점심 라면 끓여줄게 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우르르 온 거야. 그 애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킨 거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신학교를 보내고 전도사가 돼서 지금 교회 28개를 세운 데가 다 제자 훈련 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선교사는 못 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나 우리나 동격이야. 그분은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밀어줘야 돼? 보내는 선교사를 밀어줘야지 팍팍 지원해 줄 거 아니야. 참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주고.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도요, 처음에는 그 조그맣던 병원이야. 연세대학교도요, 처음엔 조그맣던 학교라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뭐 배재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거 다 조그맣던 학교들인데 뭐 구멍가게처럼 시작했다가 지금은 엄청난 학교들이 됐고 엄청난 병원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기도를 특별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일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뭐와 같으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의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행하리이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잔머리 굴리는 인생들이 많죠? 누구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을 집어치우고 듣지 않냐고 무시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은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실패한 거 보면요, 거의 다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실패했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과거를 다 뒤돌아보라고. 자기 나이만큼 내가 실패한 일이 엄청 많잖아. 그게 뭐야?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성공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절실했던 분이 참 복음성가까지 만들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얼마나 주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 살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봅시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안 본다면 참 그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제가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애 편지라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라고. 연애 편지가. 그래서 사실 연애 편지는 너덜너덜해야 돼. 왜? 하도 봐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 성경이 너무 깨끗해. 빳빳해서 잘 펴지지도 않아.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 성경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두세 번에 딱 찾아져야 되는데 그냥 빳빳하면은 이게 안 넘어가서 이게 저기 해.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밑줄 쫙 치고 성경책 지저분해도 돼. 성경책이 지저분할수록 내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무슨 그냥 깨끗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막 아무데나 시궁창에 넣으라는 건 아니야. 그냥 열심히 봐서 그냥 밑줄 쫙쫙 치고 또 쳐서 너절그레지면 그만큼 내 마음은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수월에서 즉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 우리는 사실 지옥에서 건진 자예요. 우리의 이름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입장할 때 우리가 예약해 놓은 거야. 하늘나라 예약해 놨다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이제 명부를 펼쳐. 이민수 어디 있나? 어디 살았어요? 예, 대한민국 강원도 홍천 살았어요. 그러면 딱 보면 이민수 이름 없는데?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던 우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수월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서 뭘 했어?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영광에 살지도 않았는데 나를 값없이 은혜로다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른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부부도 쉽지 않아. 부부도요 그냥 죽여버리고 보험금 타는 사람들도 요즘에 있대. 그런 판이고 부모도 죽이는 사람도 있대. 재산 물려받으려고. 옛날에 대학 교수가 그래서 크게 매스컴 탔잖아요. 대학 교수가 아버지를 죽이고, 물론 자식을 죽인 사람은 별로 없겠지. 내가 낳은 자식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회별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장날이 마치 주일날 끼고 이렇게 해서 또 장날 된다고 해서도 또 이렇게 사람도 많이 안 와요. 또 이 홍천에는. 그래서 이 주보를 신문을 내놨잖아요. 신문을 저 밑에다 신발장에 내놨으니까 그 한 묶음이 50개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사방으로다가 50집에다가 차라리 꽂으세요. 제가 이걸 꽂으러 다녀보면요, 거의 다 전도지가 있는데 어떤 전도지냐면 이단들만 꽂아 있더라고. 다른 교회도 꽂는 데가 없어. 이단들은 전도지를 매달 꽂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매우 아파.
우리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하나? 이거 꽂아놓으면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집에 퇴근해서 와서 뭔가 하고 들여다볼 거 아니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집 사방에 반경에 이렇게 오늘 한 50묶음씩 50개씩 묶어놨으니까 오늘 못 가져가신 분은 아이고 난 틀렸구나 하지 마시고 내일 또 내놓을 테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선교회별로 우리 신문전도지 그리고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이웃들한테 전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깨우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면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수상 초청잔치는 선교회별로 합니다. 우리 임원들이 또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또한 회원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동적인 각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어진 또한 이웃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어서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평화가 임하며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상해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